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골로새서는 바울이 쓴 옥중 서신 중 하나로서 이 서신자의 수신자인 골로새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로부터 동쪽으로 16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당시 이곳에는 이단이 확산되어 있었는데 바울은 그리스도 중심의 교리를 강조하고 또 교회 내 이단을 배격하려고 이 서신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골로새서를 크게 둘로 구분하면 첫 단락인 1장과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유일성과 이단 숭배의 위험성을 논증한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 이후로 성도의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새 사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3장 앞부분에서는 성도가 새 사람으로서 실천해야 할 신앙의 덕목들과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전해주고 있고요. 뒷부분에서는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관계로 든 것이 바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18절 19절에 아내와 남편 사이의 복종과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20절 21절에 자녀와 부모 사이의 순종과 존중입니다. 이 둘을 합쳐서 가정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면 이제 세 번째는 22절에서 25절로서 종과 상전 사이의 관계에서 지킬 덕목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이 세 번째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를 볼 건데요. 그중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바로 성실입니다. 성실.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일단 여기서 눈가림만 하지 말고, 여기서 눈가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눈을 가리키는 헬라어 옵달모스와 종살이, 봉사를 의미하는 헬라어죠 둘레이아의 합성어입니다. 고로 문자적으로 보면 이것은 눈가림 봉사, 눈가림 종살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주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 하지만 주인이 없으면 게으름을 피우는 태도를 뜻합니다.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말씀을 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인간에 대해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은 성실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성실하지 못합니다. 성실하신 분은요, 오직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시죠. 그분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문자가 아닌 삶으로 깨닫게 되면요, 그 성실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소원하게 됩니다. 소망하게 돼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주님 말씀을 어떻게든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매일매일 예전에 비해, 어제에 비해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삶, 그게 바로 저 말씀에서 말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23절을 보면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예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로마의 파워가 컸음을 보여주는 증거지요. 그도 그런 것이요, 전쟁에서 사로잡힌 사람들이 포로가 되고 그들이 결국 노예가 되어서 이곳 저곳에서 팔려다니며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당연히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일한다 해도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것 하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상전이 준 일도 아니요, 우연히 생긴 일도 아니요, 내가 그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도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니까 죽게 하듯 성실히 최선을 다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24절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거를 새 번역으로 보면요,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돼 있어요. 이게 결국 우리가 일터에서 섬기는 모든 일들이 실상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일이라고 할 때에 그 일을 여전히 교회와 어떤 복음에 관련된 일만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종들이 행하는 무슨 일이든지 그 모든 일들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예배의 초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심으로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임을 기억하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그러한 귀한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 선생님들, 특히 우리 박주찬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의미를 줍니다. 목적을 줍니다. 소망을 깨닫게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성실하심, 아침마다 새로우시며 영원까지 성실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도 오늘 그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내 일터와 내 모든 관계에서 주님을 나타내고 그 향기를 품음으로 우리의 삶이 곳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이 코로나 시대에 학업과 또 자기 삶에 있어서 사춘기로서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때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그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박주찬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로 준비하는 말씀, 사랑으로 전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